낙심하지 맙시다. 육준봉 집사님이 먼 길에서 달려오셨는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지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순간 여기 들어오는데 막 순간 좀 느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낙심될 때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낙심될 때 찾아오는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그야말로 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난간 앞에 우리는 더욱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금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난간 앞에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들은 정말 놓여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연말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딪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으로 현직 목사님인데 영화 감독인 분이 있습니다. 김상철 목사님이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했는데 그것을 또 동영상 유튜브로 잠깐 보여주는 장면을 보다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놓칠 수 없어서 봤는데 그걸 여러분이 소개하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 무려 80회나 넘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분 80회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이 천정은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고백이 잠깐 유튜브 영상에 스쳐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암도 유익한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먼저 믿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인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더욱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오직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고 복의 씨를 부지런히 심고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5개월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실험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어느 순간에 지쳤어. 여기까지가 한계야.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집사님 자매분이 저한테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잠깐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달랑 그 한 문장만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낙심했다는 것이죠. 이런 낙심은 꼭 나이가 많이 들거나 중병이거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인 모세나 다윗에게도 그리고 기적의 예언자 엘리야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바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아방의 아내 이사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와 로덴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견딜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을 기슭강가에서 모두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이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또 아합 왕과 왕비 이사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이유는 눈에 보이는 희망만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만 붙잡으려는 우리 인간의 심성.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절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컴컴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엘리야처럼 절망에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이 새벽 이 시간, 바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이 시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져 있느냐 물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조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시뻘건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외투로 얼굴을 감싸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절망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불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좌절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에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들리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떤 친구 목사님의 어떤 교회에 이제 카나다에 이민을 간 분이 국제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이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봅니다. 한밤중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아도 견딜 수 있겠어요? 하는 내용이죠. 그때 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저에게 전화한 것이 주님이 시키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제 막 아우성을 쳤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무려 7,000명이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고서 네가 낙심한단 말이냐 하는 그런 질책이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의심이 많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마음껏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이기고 견딜 힘이 생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하기 전과 찬송한 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올림픽 대표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하라면 누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문제가 닥치면은 문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문제가 너무 크니 낙담할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예배당에 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교육자들이나 교인들을 만나야 믿음의 힘과 위로와 권면을 받는 것 같은 성도들은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주님을 만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만 그 함께 하심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아무런 위로도 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조차.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도 몇몇 분에게 연락이 왔겠지만 김종필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사역의 여러 현장들이 쭉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때 혼자라는 것이 실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파송 예배를 드릴 때는 그리고 출국하러 공항에 갔을 때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한 까닭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 교인들 10가정이 예를 들어 필리핀 김종필 선교사에 같이 갔다면 덜 외롭고 큰 힘이 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만약 100가정이 집단 이주를 해도 주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함께 한들 무슨 위로와 힘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사람이 더 의지가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시험들과 좌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십니다. 갑작스런 어떤 생각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이 거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유명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분 가운데 그 이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음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환경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차라리 죽기를 바랐던 엘리야처럼 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마음이 지쳐가는 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2020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같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만 말하고, 믿음으로만 감사하고, 믿음으로만 복의 씨를 심을 말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선포하시는 여기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